12월 24일 금요일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본문 해설. 평화의 나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다스리실 나라에 대해 예언합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아래 다윗의 왕위를 이어 만왕의 왕으로 오시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공명정대한 통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온갖 거짓과 불의,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 나라와 달리 모든 백성이 즐거워야 할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이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그분의 통치 방식이 내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창조세계의 회복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기에 유다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리, 표범, 사자, 독사는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분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다투며 원수로 지내던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압도하려는 세상 속에서 참 신앙인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오늘의 기도.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고대합니다. 서로 해함 없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 영이 충만히 채워져
누구에게든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기뻐하라 주님 오심을. 7일간의 기쁨 회복. 김창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 때문인지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다들 화가 난 듯 날카롭다. 예전에 비해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불안한 미래, 경제적 어려움, 끊임없는 경쟁, 취업 문제, 질병과 죽음의 공포 등 모두 걱정거리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산다. 이사야서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신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백성은 전쟁 기근, 패망, 포로기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쁨이 없는 시대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향해 오히려 기쁨으로 살라고 전한 것이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는 명령과 같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은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절망과 암울함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천국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기뻐하라 주님 오심을. 한절 묵상. 이사야 11장 9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늘 힘씁니다.